반갑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 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죠. 세례와 성찬 예식 그리고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9번 성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방편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거나 또 제사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과 또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또 혹은 입신 같은 신앙 체험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례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는 영원한 의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첫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자체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 씻음의 증표로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내 죄 대신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매번 드려야 했던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증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기름이나 다른 특별한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과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2번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죠. 여러분, 세례를 주는 방식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물을 붓거나 또 물을 뿌리는 방식은 우리 안에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간편한 방식이고, 몸 전체를 물에 빠지게 하는 그 침례라는 방식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는 좀 번거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의식이 주는 인상 깊은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83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죄사함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에 대한 나의 결심을 공포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나의 이 옛사람은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4번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죄의 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몸에다가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소나 말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 낙인, 이거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표시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어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찍어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세상의 삶이 좋아 보여도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믿음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낙인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생기고 믿지 않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남녀나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을 공부하고 난 뒤에 문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에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86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이때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함부로 많이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세례를 누가 줘야 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사사로이 줄 수는 없고 주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우신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87번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이나 옷이나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은 이 물로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광석과 같이 돌 안에 금과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에는
불로 녹여야만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물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겉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불은 그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의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물 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알아서 성령 세례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88번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강한 체험적인 확신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통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체험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도요, 조용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거든요. 89번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집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90번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어느 날에 이 성령의 큰 확신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91번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아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세례 받는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최소한으로 요구하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동거하는 사람 많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축복도 못 받고 사람들의 축하도 못 받는 결혼 생활은 그렇게 옳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며,
주님의 백성으로 한평생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92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그리고 주실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죄의 의식에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에 손으로 떡을 만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을 찢으셨구나를 생각하고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를 기념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93번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피와 찢으신 몸을 기념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임재와 은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임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94번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모으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 대신에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그 주위에 12 제자들이 앉아서 만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러 자기 길을 가버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는 최후의 만찬은 사실 최초의 성찬식이었습니다. 95번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 또는 빵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떡은 어느 떡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떡을 크게 떼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잘라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떡은 배부르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클 필요는 없고 보통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술보다는 즙을 내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애찬과 구별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97번 떡, 이 빵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을 하죠. 옛날에는 성찬을 행하면서 떡을 손에서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못이 박혔던 손과 발이 몸무게에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떡을 떼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98번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그 붉은 색깔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혈액형은 이제 모두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통일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고 시기하며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99번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전해야 함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100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 받은 자입니다. 성찬은 믿지 않는 자와 어린아이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만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하고 엄숙한 일을 의미도 모르는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기에 입교한 자와 세례를 받은 자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101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왜 참여하지 못하냐면 현재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 성찬을 중지시킨 자는 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성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이고 또 이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떡이나 포도즙의 경의를 표하는 일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것처럼 성찬을 받을 때도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잡담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주위를 둘러보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3번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하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가족 구성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너무 딱딱하게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4번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으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권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정말 바쁘고 녹록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현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랑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 예배, 말씀 묵상, 이 개인 예배를 가지셔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고백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105번.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처럼 또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듯 교회도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또 성령으로 성화 성숙해지고 교육과 선교와 재정과 봉사와 찬양 등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모든 일에 예라고 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남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7번.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났다면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108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오직 한 권의 책, 이 성경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커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도록 이 말씀 자체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매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끼니를 놓치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렇게나 띄엄띄엄 읽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체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통독하거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매일 성경을 따른 말씀 묵상과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른 해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110번,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 정상적인 언어 수준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이거나 또 비유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 옛날 과거 또 다른 나라 지방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 전체의 정신과 배경, 앞뒤의 문맥과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구절을 억지로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 또는 비신앙적인 사상에 맞추어서 왜곡하고 비틀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비틀어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요, 사사로이 풀지 말고 교회 목회자에게 꼭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지요. 바로 고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과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께서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먼저 병을 낫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고침과 참 믿음의 시작은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는 자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린 그냥 증인의 노릇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믿지 않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두 가지 통로로 전달되는데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귀로 전달되는 통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115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언어나 풍습이나 피부색은 다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이긴 하나 결국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대속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로써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